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셔서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어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삶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으며 우리가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난관과 역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일종의 영혼의 충전소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당차게 살아나갈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 개인이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즉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조금 기억나나요? 한 주간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깊이 의식하고 느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에 달려있고, 신앙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고,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실천적인 삶의 행위들이 그 자체로 예배가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삶의 행위들이 예배가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동물에게 모두 전가해서 그 동물을 제물로 바쳤고, 제물이 흘리는 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그동안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도대체 뭐가 남았다는 걸까요? 성경이 모순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있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토록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리가 아니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잘 풀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배운 내용이 이해가 잘 되고 또 잘 외워지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오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혹여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암기도 잘 되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영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살아냈음에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요, 이 찬양의 극치가 나와요. 윤택한 가정 속에서 단란하고 또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 욥의 믿음을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그를 시험합니다. 곧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욥의 소와 나귀를 난데없이 옆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빼앗아 버립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그의 양과 종들을 불태워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동네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욥의 낙타 무리들을 모두 빼앗고 그 무리들을 돌보던 종들 또한 죽이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거친 들에서 정말 큰 바람이 와서 욥의 자식들이 한 곳에 모여있던 집의 네 모퉁이를 무너뜨려서 욥의 자식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가진 모든 소유와 자식을 잃은 욥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어 21절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잠깐의 연극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세 딸을 둔 임금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그 임금이 딸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금이라고 대답했고, 둘째는 보석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셋째는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닌 소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아니, 소금은 구하기도 쉽고 값도 싼 게 아니냐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됩니다. 셋째 딸이 주방에 가서 임금의 음식에는 일체 소금을 넣지 말도록 주문합니다. 자, 밥을 먹는데 뭔가 이상하죠? 임금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어서 가지고 왔느냐? 그때 셋째 딸이 황급히 달려가서 임금에게 말했다고 해요. 아바마마, 아니 어떻게 임금님께서 잡수실 수라상에 값싸고 보잘것없는 것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임금은, 그렇구나, 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보석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셋째 딸을 크게 칭찬하면서 후한 상급을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은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선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음식의 맛을 냅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에 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맛이 없어서 우리가 그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세 끼 중에 아마 소금과 관계없이 준비되는 끼니는 단 한 끼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소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의 역할도 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금이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신이 녹아지고 부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또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게 부수어뜨리고 자신을 녹아 없애는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깨어져라, 부수어지고 희생해라, 좀 더 수고해라 라고 하는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내면서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마지막으로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잘 되어야 합니다. 성공이요? 해야 돼요. 에이, 준사님, 그게 전도사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자, 잘 된다라고 하는 초점이 단순히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협소한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정리한 요리문답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첫 질문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 왜 사냐? 인 거예요. 사람 왜 사냐? 인 거예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았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등부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세요. 성공해서 남줍시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만큼의 달란트를 또한 남기는 것, 그것이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환히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선명하게 비추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주는 삶이라고 했어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을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여러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특별히 복음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 후에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주일 단 하루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모든 날이 다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리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나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자리, 그곳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의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정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